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시험거리와 유혹의 요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됨과 소금됨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것인가.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자녀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이 세 가지의 세대들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방법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 세대의 구분을 육신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그 근거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경력을 가지고 나눈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이 자녀들, 아이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들, 장로님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비들이고 중간쯤 한 사람을 그런 성도를 청년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 층의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살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죄를 짓고 또 의지력이 부족해서 죄라는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비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 자신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죄책감에서 노연하게 되죠. 또 아비들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과 주권성,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 위에 그 동그랗고 검은 모자를 늘 쓰고 있듯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청년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자비로운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그 죄를 짓는 현장 그리고 그릇된 판단을 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떠올리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은 한 단계 더 높은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거는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심장 뛰는 것부터 달라지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이뻐진다. 사랑에 빠지면 부지런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통해 사랑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에 빠졌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가슴 뭉클하게 해놓은 그 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무계획적으로 무턱대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어떻게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흉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멀리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뜻을 늘 의식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사단 마귀가 얼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사랑에 이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정욕 그런데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답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사랑이 인위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해지나요? 사랑하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 눈을 속이는 그런 가짜 행동을 할 수,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종원 씨하고 소유진 씨 나이 차이가 15살이 차이 나요. 에 출연했을 때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소유진 씨한테. 아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인해 힘든 적 없었냐고. 그랬더니 더 놀랄 대답을 했죠. 소유진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30살이에요. 아버지가 87세고 어머니가 57세예요. 근데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행복하게 사셔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나이 차를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15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분명히 나이 차가 나는데 당사자들은 한 번도 그걸 의식한 적이 없대요.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산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냥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인위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가 내 마음에 씌어진 거죠. 나도 모르고 나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내 마음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나이 차가 나고 30살 나이 차가 나도 하나로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랑스럽고 이쁘고 멋있어요. 자, 성경은 이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콩깍지가 씌어지는 거, 하나님에게 눈이 멀어버리는 거, 하나님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거,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이게 거룩한 콩깍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이 소망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이유, 이게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지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분의 구원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게 믿는 거, 이런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을 만큼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 마음이 막 넘쳐나서 펄펄 끓어올라서 하나님을 막 너무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고 막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알아지고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다 좋게 여겨지고 모든 게 다 매력 있게 보이고 더 막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교육받고 훈련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에 쏟아진 결과예요. 여기서 칼빈의 5대 교리,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막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니 내가 이걸 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흠뻑 젖는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irresistible,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랑에 이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두란노 교회 목사인 저나 두란노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이 다 몸소 체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 세상이 기회를 틈타 하나님과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게 왠지 남들에게 막 미안하고 막 이렇게 뭔가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더 형제 자매들을 걱정하고 더 기도해주고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과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대중들의 막 부추김에 휩쓸려 가지고 막 떠밀려 가지만 우리는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위기나 그런 다수의 목소리, 다수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 흔들지 못해요. 수많은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뭐 시험한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결말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다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완전 초보들, 교회를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초신자들, 아이들아,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아이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이들아 부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너희는 모든 걸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해요? 아니, 대학교에 막 입학했는데 바로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자네는 그동안의 모든 학업 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이야. 이제 졸업해도 돼. 그러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걸 다 아느니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은 배워서 공부함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아는 나라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50독, 100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국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죠.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와 이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알게 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보이는 세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성경 모든 것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는. 사랑할 때 이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27절이에요. 우리는 이 27절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역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저를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대요. 그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니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사랑에 이끌리며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최상의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대목에서 저는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누가 떠오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사랑에 완전히 젖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길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죠?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대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다. 우리에게도 일을 쳐주셨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지적질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설교 이제 끝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좋아하죠. 시편 23편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냥 좋아만 하는 액자에 그냥 넣어놓고 벽에 걸어놓고 음미하고만 있는, 또 너무나 힘들고 막 숨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환각제와 같은 그런 성경 구절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이런 시편 23편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에서 심장에 하나님이 쏜 그 사랑의 화살이 팍 꽂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꽂혀가지고 그냥 연인이 밤마다 찾아가서 그 연인의 창가에 앉아서 세레나데를 부르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세레나데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시편 23편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는데 내 영혼의 잔에까지 막 이 기름이 막 채워지고 넘쳐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도 기뻐하고 원수 앞에서도 진수성찬 먹으며 배부르게 그 앞에서도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매일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 뭘 하나 내 남은 평생이 매일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매일이. 기름 부으심 속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2021년이 여러분이 이 기름 부으심 속에 거하면서, 할렐루야, 2021년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전 인생 모든 그 삶 전체가 이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뜨거운 미래를 즐기고 예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누리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